우리가 지금까지 8달러까지 마무리했어요. 1달러, 대달락, 1달락부터 시작해서 8달러까지 왔고요. 8달락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할 때 마무리로 온유하게 행하라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로 마무리하고 9달락.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남을 먼저 했잖아요. 근데 이 9번째 그 다음 단락이 믿음 안에서 자라남이에요. 믿음 안에서 자라남.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에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남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라감 첫 번째.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주제는 약속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약속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중요성이 있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들어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함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엄청 신학적이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 하류충 계축이에요. 하류충 계축. 그 이제 인도에도 왜 카스타 제도가 그래서 뭐 네 가지 이게 제도가 있잖아요. 그 신분에 따른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아시지만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목수도 최하위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목수도 최하위 직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어부도 최하위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는 특히 성격 자체가 그냥 불이에요, 불.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베드로 사도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특징이 어부들의 특징이 이 당시에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뭐 이렇게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교육 방침이에요. 그러니 집에서는 배웠겠죠. 그러나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여러분 엄청 무섭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철저하게 말씀 구약에 대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쓴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는요, 그냥 얼뜻 읽어가지고 말씀이 그냥 이렇게 A는 B다가 통과가 되지 않아요. A는 B야. 그런데 그 A는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베타를 더해서 B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묘한 이론이 섞여져 있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를 2장하고 2장, 1장을 몇 개 해가지고 3개 정도 여기다가 우리 이단의 말씀을 몇 달 동안 암송을 했어요. 거기에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다까지 다 들어있는 베드로 전후서는 되게 짧습니다. 5장, 3장으로 돼서 8장밖에 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8장이 뭐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 그냥 한 5장 정도 페이지밖에 되잖아요. 짤막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자라감 하면서 우리가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감 할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이 뭐냐가 문제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를 한번 보세요. 자,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 자신의 앞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진짜 믿을만 해요?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사람이었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나쁘다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안 믿어주면 누가 누구를 믿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일단 믿어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자라감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야, 너는 왜 하나님을 왜 믿어? 야,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 한번 쳐다봐. 수도권은 2단계로 상승 직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30% 이상 출석 못합니다. 그래서 전 잘 몰랐는데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선착순으로 순서를 봤는데요. 선착순으로 미리 교회 사무실에다가 연락하는, 제가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착순이 걸렸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기도 한지,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30% 몇 프로 50명, 처음에는 막 50명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30%라 그나마 좀 많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려 했더니 이제 거기 그 주변에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교회에 그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디 사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은 거예요. 대전에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를 가서 선착순으로 예배를 받는데 예배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여기 와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거나 철회하거나 기도하러 와도 되냐고 물어보셨대요. 그 교회 와서. 그래서 마음껏 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랬다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선착순으로 예배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신청 전화해서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빨리.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막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말해야 되는 진실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속에서 여러분의 속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당연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말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그럼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건 당신 생각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가 뭘 말할 때 진실을 말을 해야 돼요.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아버지고,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냥 죽이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과 부활이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다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예요. 부부예요. 형제예요. 근데도 뭐라고 했냐면 누굴 믿어? 못 믿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 믿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구나.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죽이는구나. 그런 세상이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머리털 검은 짐승.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두지 마라. 그러면서도 자기 새끼들은 자기 가족들을 믿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범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머리털 검은 사람, 말로 생각하고 말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 이거예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뭐냐면, 신실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 안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신 분.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고급스러운 말로는 미쁘시다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특징이 한 번 말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을 결코 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징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기술까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너랑 한 약속은 내가 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다시 다른 놈하고 약속을 해야 되겠다. 한 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 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33절에 모세한테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싹으로 다 죽이고. 왜냐면 모세는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다 죽이고 모세만 살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대놓고 내가 이 백성들이 싫어서 이제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신들 앞에서 세상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다.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여부르다가 딱 자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건 안 할게. 대신 나는 이제 뒤로 빠진다. 나는 뒤로 빠질 테니까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줄게. 그와 함께 동행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죽이십시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결판이에요. 무엇을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근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 약속을 못 믿거든요. 내가 지금 갑자기 이제 준비하면 생각난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준이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가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어. 그럼 얘네는 감사했을까 회개했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내가 고민하고 걱정인데 뭔가 일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이 해결이 됐어. 그럼 우리는요 감사가 먼저 나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시고 이끌어가고 계셨구나를 신뢰하지 못했던 증거거든 그게. 내가 눈앞의 것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무서워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그 뒤에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을 때 모리아산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양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을 데려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 그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지금 내가 이게 고통 속에서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자꾸 삶을 옥죄해 오고 뭔가 문제가 이거 안 되면 꼬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게 꼬이는 길로 날 인도하셨을까? 그게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백성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해. 왜?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시고 나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가 나를 반드시 어떻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내몬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건지시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지시든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든 성공하게 하시든 실패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병이 들어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든 그 주권은 누가 이겼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주권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를 장애아로 낳고 싶겠어요? 어떤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받는 그런 인격체를 세상에 키우고 싶겠어요? 어떤 부모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신명기 7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행을 이행하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 그를 미워하는 자가 뭘 뜻하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았거든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지존자이시 여호와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실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는 크게 뭘로 보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 안에 뭐가 있느냐? 그 공의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는 바람이 분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진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다림줄. 제가 다림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림줄은요. 집을 지을 때 그 기울이가 벽의 기울이가 기울어졌느냐 기울지 않느냐 수평을 잡는 거예요. 왜? 기울어진 채로 집을 지면 무너질 가능성을 갖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내리고 계신다? 다림줄을 내리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요. 근데 이 무서운 말을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림줄이 내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보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이미 즉시 보응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무슨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렇게 그 검색창에 쳐봤더니 성경에 1000몇백 번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1000몇백 번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까지도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기록 안 해놓으셨다? 아니에요. 곳곳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하라. 그래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럼 그것은 이미 구원에서 탈락하는 그 길을 내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반드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냐? 썩어져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도 않고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육체의 세상적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의 먼 것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그러니 이 말은 다 무엇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육체의 정욕,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결정져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중요성이 예수님도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변개치 않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하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그럼 예수님의 능력 신기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 또 예수님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정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주구장창 읽으세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길이 되기도 하고 길이 안 되기도 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때요? 길이 아니래요. 길이 아닌 길 가보셨죠 여러분? 산에서 산행을 하다가 뒤를 쳐져서 길이 아닌 길을 가면 조난당합니다. 어제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지리산 어디로 산행 갔던 남자가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추락사한 것 같아요. 자, 왜? 길이 아닌 곳을 잘못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요즘은 차들이 대부분 내비를 따라다녀요. 그죠? 근데 이 내비가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내비 때문에 아주 약을 당해봐서 알아요. 이 내비가요. 건강한 날씨, 햇볕 좋고 저기압이 아닌 기압이 좋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비가 오잖아요. 미쳐요. 내비가 미쳐요. 네, 이상한 짓을 이게 이게 내비가 뭐예요? 이게 공중파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개치고 비 오고 하잖아요. 이 전파가 혼란이 와서 내비가 엉망진창이 돼요. 내비 믿으면 길 조난당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믿는 많은 청년들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가라는 길로 갔던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자식을 믿고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자식에게 봉양 뭐라 그러죠 그게? 부양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 부모들이 하는 얘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내 인생 돌려도. 사람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때 신기한 능력이 뭐냐?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길이 되기도 하시고 길이 없어서 조난당하기도 하시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나 요한복음 1장이 벌써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1장 갑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가능하면 우리가 1장 우리가 초반부까지 한 15절까지는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1장 우리 다 알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질 때 그도 함께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만물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 근데 이분은 누구냐? 생명이라는 거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그 앞에 중간에 우리가 외우는 데서 잘라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먼저 와서 증거하는 이가 있었다. 누구야?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는 빛이 아니야. 그는 무엇을 하러 왔냐? 자기 뒤에 올 빛에 대해서 미리 와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왔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믿었냐 이거예요. 한 놈도 안 믿었어요. 한 놈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다른 사람들도 믿었죠. 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삶을 구원할 삶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진바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이미 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게 초반부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는 생명이야. 그는 빛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과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오셨는데 발견을 못했어. 그러면 발견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다시 계속해서 어둠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3장 아시죠?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아예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가 있든 죄가 짓지 않든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죽었든 육신의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뭐 했다? 이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그냥 흙덩어리가 걸어다니고 흙덩어리가 말하고 흙덩어리가 사는 거예요. 왜?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장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가야 해. 내가 하나의 밀이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거 너무 잘 알지요. 자, 32절 33절 볼까요? 12장 32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미래가 돼서 땅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음의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들리는 날, 부활하는 날 많은 사람을 나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 신기한 능력 다시 우리 본문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A는 B다. A가 아니면 B가 안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봤냐면 A는 B일 거야. B다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A는 B일 거야. A는 B일 수도 있어. 그리고 A는 B가 아닐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지켜야 내가 너에게 은혜도 베풀고 인애를 베풀 수 있다.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 아까 신명에서 말했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 1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보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걸로 알겠다? 미워하는 걸로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신약이에요. 신약. 사람들이요 가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구약은요 참고만 하면 되는 성경이 아니라 신약의 완성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한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 무엇이었냐? 그 신기한 능력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무엇도 있다? 죽음도 있다. 그 안에는 그분은 빛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모르는 순간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다? 어둠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심판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즉시로 무엇이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 그럼 제가 많이 써먹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러 왔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할 너희 스스로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너무 신기한 능력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무엇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야. 그런데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렇게 피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 믿음이 생겼냐? 그럼 그 믿음에다 덕이 뭐예요? 덕. 한문의 덕자가 무슨 뜻이죠? 도리. 그죠? 마땅히 해야 될 도리.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게 덕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그 3절에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거기 또 말하는 신의 성품이 뭐냐? 너희 믿음에다가 덕을 세워 더. 근데 그 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지식이 나오네요.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결국은요. 세상 지식은요.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서울대학을 다 나와도 실업률이 거기도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물론 유학파들도 있겠죠. 제가 언젠가 얘기 들었어요. 이제 지우가 악기 바이올린 하는 걸 알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장애 아동 돌봐주던 그분이 딸내미 바이올린 한다고 하셨죠? 네, 그랬더니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대학원도 보내시고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네 그러길래 아 글쎄요. 그랬더니 자기 언니도 서울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그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그 방과후 수업에 이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논술을 가르치시는 분이야. 논술을 해야지 애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니까 논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학교에 그 학교에 서울대 초등학교 논술이 더 있나 봐요. 그 학교에 음악 방과후 선생님이 새로 왔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을걸요. 음악 방과후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스펙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줄리아드 출신이래요. 최고의 음악의 권위는 줄리아드 출신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들어온 게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여러분을 지식대로 이끌어갈 거다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망합니다. 지식을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도리, 뜻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왔냐? 그러면 절제가 들어와 있네요. 아까 사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를. 그러면 믿음 안에서는 절제가 당연히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모양에서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절제가 왜 필요하느냐? 절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특히 부흥회 할 때
그 뭐 집회할 때, 뭐 붕해가 아닌데도 잠깐의 집회할 때, 뭐 찬양 예배 드릴 때 보면 과하게 액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남들은 그냥 막 박수 치는 정도로 끝나는데 막 일어서서 막 춤추고 막 혼자 괴성을 지르시고 막 소리 높여서 음악과 안 맞는 찬양을 하시고 한번 중간중간 보셨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믿음은 인내가 있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9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어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흡족한지는 좀 없으면까지는 아니겠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연약하게 힘을 작용할 때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된 것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을 너희가 알았느냐? 입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답하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뭐 얘기 다 해.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 말을 할 때만 생각이 나. 그게 왜? 내 속에서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오늘도 성경이 그 유명한 바울 사도를 통하신 것도 아니네. 예수님을 통한 것도 아니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무식한 사도 베드로 사도로. 진짜 무식했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언변도 없고 지식도 짧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을 맛봤느냐? 그 신기한 능력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너희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삼으시겠다? 양자로 삼으시겠다. 왜?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사실 좀 틀려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양자로 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 맛봤지? 니네 육체의 정욕을 빨리빨리 제거해. 육체의 정욕 그거 없애. 그래서 썩어질 세상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마. 그래서 너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이 근데 적당히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 가운데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이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흡족해야 된다네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해야 된다네요. 흡족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흡족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흡족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덕이 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흡족히 드러나야 된다. 흡족히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흡족히 드러나야 너희들이 내가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볼 때 그게 흡족히 드러나야 너희가 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게으르게 하지 않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뒤에 열매를 많이 맺히려고 너희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 약속을 믿으시죠.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거울이 무엇이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흡족히 드러나시기를 오늘도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시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정말 여러분이 중요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5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지식의 덕의 열매, 지식의 덕의 열매, 지식의 열매, 절제의 열매, 경건의 열매, 형제 우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보시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거의 동일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은 여기에 그대로 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것만 가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하고 틀려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까지도 어기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경건한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을 맛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의 육체의 정욕을, 썩어져가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삶에서는 무엇이 보여줘야 되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 이런 것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흡족하게 드러나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 자라나면 뭐예요?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키가, 여러분, 나이가 먹는데 자라지 않아요. 그건 병이에요. 그것은 장애예요. 안타까운 거죠. 제 나이 먹으면 제 나이에 맞는 행동, 제 나이에 맞는 사고, 제 나이에 맞는 육체의 기능이 활발하게 성장을 해야,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성장하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제가 어제 갔더니 104에서 105cm예요, 키가. 근데 벌써 만 5세의 키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입이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족권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에이, 어른들 피곤한 거 마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아기가 터진 걸 처음 봤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질 않고.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가 막 터져갖고 먹을 때마다 막 울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울고,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일러줬어요. 얘는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영양을 추가로 공급해줘야 되는데, 비타민 같은 거 공급해줘야 돼 가르쳐줬거든요. 젊으니까 엄마 얘네 엄마도 몰라. 햇빛을 안 보니까 비타민 D만 먹인대. 밖에 안 나가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성장이 빠른데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성장이 빠른데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교회에서요 안에 속에 내실을 다지지 않고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 교회에 참석하는 예배 횟수,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얼굴 비치는 횟수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장을 판단해요. 내실이 가해지지 않은 성장은 반드시 병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실이 가해진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거 9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이런 것이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뭐예요? 원죄. 날 때부터 타고난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어떻게 한 자라? 잊어버린 자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양자가 되는 자격 부여받은 것을 감사하여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아니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덧입히는. 근데 그것이 적당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흡족하게 나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